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먼저 여호수아서 1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죄하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아멘. 시편 1편 1절 2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됩니다. 말씀이 거울이 되어서 우리 자신을 보게 하시고 또 말씀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떤 사람이 종종 이제 성경책을 펴서 이렇게 손가락으로 찍어서 그 말씀을 그날에 대한 혹은 어떤 일에 대한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하곤 했습니다. 가족들과 한참 싸우고 어려운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서 성경 구절 한 구절을 손가락으로 콕 찍어서 그날도 읽었습니다. 그랬더니 마태복음 27장 5절 말씀, 유다가 은을 성수에 던져넣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는 그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무 당황스러워서 그는 다시 다른 곳을 손가락으로 찍었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읽은 말씀이 누가복음 10장 37절 말씀이었는데 그곳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말씀을 읽고 더욱 당황해서 이제 그 사람 마지막으로 다른 한 절을 손가락으로 찍어서 읽었습니다. 그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27절 말씀이었는데 이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아마 한 번쯤 들어보신 유머일 것입니다. 물론 성경을 계속해서 이렇게 읽어가다 보면 그날에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시기도 하지만 성경을 이렇게 점치듯이 읽는 것은 성경을 읽는 옳은 방법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사실 처음으로 성경을 읽기 시작하신 분들은 아마 성경의 내용들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많이 느끼셨을 것입니다. 성경은 정말 그렇게 읽기 쉬운 책은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의 전체적인 구성과 또 읽는 방법에 대한 안내가 좀 필요합니다. 오늘은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에 대한 직접적인 몇 가지 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걱정이 제가 정말 많습니다. 왜냐하면 좀 지루할 수 있고 저희 의자들은 이렇게 간격이 떨어져 있어서 잘못하면 아래로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좀 마음을 다잡아 먹고 말씀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신학을 공부하면서 배운 것으로 성경을 읽을 때 도움이 되는 세 가지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언약과 성취라는 관점에서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경을 읽을 때 세 가지 중요한 원리들을 기억하고 읽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성경의 전체적인 구성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읽는 것입니다. 첫 번째, 언약과 성취라는 관점에서 성경을 읽는 것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성경의 큰 스토리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과 그것의 성취로 이루어져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후 아담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금하신 그 선악과를 먹는 바람에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냥 쫓아내지 않고 그들에게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언약을,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후 하나님은 여러 사람들에게 여러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아브라함과 모세와 또 다윗에게 주신 언약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새로운 언약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에 아주 특별한 모습으로 언약식을 갖습니다. 그 내용이 창세기 15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재물을 다 준비하게 하시고 실제로 언약을 하실 때는, 언약식을 하실 때에는 아브라함을 깊이 잠들게 하고 하나님 혼자서 그 쪼개진 고기 사이를 지나가셨습니다. 그 의미는 내가 이 언약을 이루지 않으면 이 쪼갠 고기처럼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서 다 지시고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이후 하나님은 그 언약을 점진적으로 이렇게 역사 속에서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먼저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죠. 12장, 창세기 12장 1, 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약속하신 하나님은 야곱에 이르렀을 때에 그 모든 가족들을 애굽 고센 땅으로 데려가죠. 그리고 그 인큐베이터에서 200만이 넘는 그런 민족으로 만드십니다. 그래서 그리고서는 나중에 그 애굽에서 구해내시죠. 그리고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모세를 대표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이 거룩한 삶을 살도록 십계명을 포함한 율법과 제사법을 알려주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또 시대가 조금 흘러서 다윗 왕에게 그의 집과 나라가 영원히 보존되고 그의 비가 영원히 견고해질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의미 속에는, 이 약속 속에는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는, 메시아를 통해서 다윗 혈통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시고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이루시겠다는 그런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하셨던 약속들을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신실하게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하나님이 하셨던 언약을 최종적으로 성취하십니다. 정리하면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어떻게 성취해 가시는지 그것을 주목해서 보는 것이 성경을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한 한 가지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성경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원리들을 생각하면서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첫 번째 원리는 하나님 중심의 원리입니다.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 중심의 원리. 성경의 주인공은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죄로 말미암아 죽음의 근세 아래 있던 인간을 구원해내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은 읽고 있는 말씀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성품, 그리고 지금 행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또 심지어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시다면 왜 침묵하시는지를 생각하며 읽어야 합니다. 두 번째 원리는 저자 의도의 원리입니다.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자 의도의 원리. 네, 감사합니다. 공부하는 것 같죠? 사실은 이런 것들을 성경 공부 시간에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데 따로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참여하지 않은 분들도 계시고 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무튼 성경은 하나님께서 각 시대에 택한 사람들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을 주어서 성경을 기록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저자는 무의식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계적으로 받아 적은 것이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감동 속에서도 자신의 의지와 생각을 가지고, 그러니까 의도를 가지고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저자가 그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스며 있습니다. 저자의 의도를 생각하면서 읽는다는 것은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그 의도를 생각하며 읽어야 되는데 그렇게 저자의 의도를 생각하면서 읽는다는 것은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록했던 것입니다. 저자 마태가 그런 의도를 갖고 마태복음을 기록했다는 것을 알고 생각하고 마태복음을 읽으면 마태복음에서 왜 많은 구약을 인용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구약을 잘 알고 있죠. 잘 알고 있는 근거를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면 수긍하겠죠.
설득이 되겠죠. 그래서 구약의 많은 내용들을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복적으로 말씀의 성취라는 것을 일깨워 줍니다. 그런 말들이 마태복음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그냥 와서 어느 날 이렇게 사역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말씀의 성취고 어떤 말씀의 성취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유대인들에게 설득하고자 마태복음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어떤 저자의 의도는 그냥 성경을 읽는다고 알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성경 속에 나오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석서나 스터디 바이블 같은 보조적인 자료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혹시 형편이 되시면 스터디 바이블 한 권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제 강조하는 스터디 바이블은 ESV, English Standard Version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그 ESV 스터디 바이블 같은 거 두고 성경을 읽다가 좀 궁금하고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찾아서 잠깐씩 읽어보면 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 이제 문맥의 원리입니다. 문맥의 원리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맥의 원리. 네. 문맥이라는 것은 이제 어떤 사건이나 말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 상황을 가리키는데 성경을 읽을 때 크게 두 가지 상황을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는 글 자체의 문맥입니다. literary context라고 그러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사람들이 도전적인 큰 일, 아주 대단한 일들, 그런 일을 두고 으쌰 자신감을 고취시킬 때 자주 인용하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의 문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전혀 그런 의미로 말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온갖 고난과 어려움에 처하게 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그 고난들을 이겨낼 수 있었고 앞으로도 이겨낼 것이라는 그런 의미로 했던 말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그런 문맥을 고려하면서 읽어야 그 의미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려해야 할 또 다른 문맥은 사회적, 역사적 문맥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말씀이 쓰여진 당시의 사회적, 역사적 배경을 이해하면, 문화적 배경을 이해하면 읽고 있는 말씀을 보다 정확하게 또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회적, 역사적 문맥을 이해하는 것은 성경 이해에 큰 도움이 되는데 특별히 구약의 선지서 또 신약의 서신서들이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성경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의 전체적인 구성에 대한 이해가 어느 정도 필요합니다. 이 부분이 가장 지루한 부분이 될 수 있는데 최대한 간단하게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PPT를 좀 준비했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성경은 구약은 몇 권? 39권이죠. 신약은 27권이죠. 예. 그리고 구약은 크게 모세 오경, 또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 네 종류의 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큰 카테고리만 알아도 성경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먼저 모세 오경의 각 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세 오경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창세기에 기록된 내용은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와 하나님이 구속사를 전개해 가시는 방법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내용을 어느 정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중요한 것들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큰 사건만 간단하게 언급하자면 하나님의 천지 창조, 인간의 타락, 그 다음에 노아 홍수 사건, 그 다음에 바벨탑, 여기까지가 11장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여기까지에서 하나님은 인간 전체를 대상으로 구원 계획을 펼치시고 또 계획을 바꾸시고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12장부터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전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으로 펼쳐 갔습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의 자손인 이스라엘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펼치시는데 창세기의 나머지 내용은 바로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다음에
유다와 요셉 다섯 족장에 대한 이야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두 번째 책인 출애굽기는 야곱의 자손인 야곱의 자손들이 이제 애굽에서 탈출해서 시내산에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출애굽에서 시내산에 이르기까지의 내용을 바로 출애굽기가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레위기는, 여러분 레위기 읽다가 너무너무 힘들죠. 레위기 굉장히 힘든데, 이 레위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바로 딱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그 받았던 율법과 제사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사법이 쉽지는 않죠. 그 의미, 그 자세한 의미들이 하나하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제사법의 하나하나가 다 의미들은 있지만, 어쨌든 크게는 율법과 제사법에 대한 것이 레위기가 말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민수기는, 그 다음에 나오는 민수기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디에 있었죠? 시내산에서 어디까지 가느냐면 40년의 광야 여정을 거쳐서 바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 동편, 요단강 동편에 이르길 때까지의 여정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신명기는 전혀 새로운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하나님께서 출애굽기나 레위기에서 하셨던 여러 율법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새로운 세대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다시 한번 설명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모세 오경의 내용을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이 모세 오경에서 특별히 이제 주목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죄로 인해서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세우셨는지, 또 그 계획들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하는 것입니다. 모세 오경 다음에 나오는 여호수아서부터 상당히 이제 많은 책들이 있죠. 여호수아서부터 에스더까지를 역사서라고 합니다. historical books라고 그렇게 하는데, 역사서는 그 명칭에서 이제 짐작할 수 있듯이 여기에 있는 모든 책들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담고 있는 책들입니다. 여호수아서는 출애굽한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지파별로 땅을 분배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 그 다음에 사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렇게 정복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때에 그 저질렀던 수많은 시행착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사기를 보면 도대체 왜 사람들이 이러고 살지? 여러분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을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율법을 계명들을 지키며 그렇게 살라고 그랬는데 그들은 하나님 통째로 잊어버리고 그 율법 통째로 잊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사니까 그 사람들이 엉망진창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사무엘 상하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에서 그 왕정을 시작하게 된 그 유래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사사 시대를 끝내고 새롭게 이제 왕을 세워서 이스라엘을 그렇게 세워가는, 왕국으로 세워가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나오는 열왕기 상하는 왕정기의 왕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행했는지를 그 왕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일을 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이제 궁금증이 생길 수 있죠. 왜 성경에 이스라엘 왕들의 행적이 기록되어 있을까? 그 이유는 이스라엘 왕이 언약 백성의 대표로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하는 거나 다름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왕들이 하나님 앞에 잘하면 백성들도 잘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 왕들이 잘 못하면 또 그 나라도 백성들도 잘 못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왕들을 중심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내용들을 그렇게 기록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마 역사서 중에서 열왕기 상하와 역대 상하를 이렇게 대조해 보시면, 해보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해보시면 둘 다 같은 시대의 사건을 기록하면서 내용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실 것입니다. 그것은 열왕기 상하서는 유대 왕국이 이제 통일 왕국으로 있다가 또 나누어졌을 때 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그 역사들을 그냥 그대로 기록한 것입니다. 근데
열왕기 상하서는 유대 왕국이 분열된 후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공존할 때부터 그 멸망할 때까지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내용들은 이제 똑같지만 그 어떤 의도를 가지고 역대기를 기록했습니다. 어떤 의도냐면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이 70년이 지났는데 그 사람들이 자기 민족이 어떤 민족인지 자기 그 정체감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정체감을 되찾도록 그 유대인 민족이 너가 누구라는 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역대 상하를 다시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그 속에 보면 예. 역사서 다음에 나오는 책들은 시가서 또는 지혜서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지혜서라고 많이 하는데 시가서라고 하는 이유는 또 문학 양식이, 그러니까 그 글의 양식이 우리는 잘 못 느끼지만은 시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혜서 또는 시가서라고 하는데 이 지혜서에 속하는 책들은 5권입니다. 아까 제가 그 PPT에도 이제 정리해놨는데 예.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5권입니다. 욥기는 뭐 성경책 중간에 있기는 하지만 사실은 시대적으로는 일반적으로 창세기에 그 시대에 기록한 책이라고 봅니다. 그 욥이라는 한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반드시 인과 응보식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과 또 인리에 대한 그런 교훈을 이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욥기를 제외한 나머지 책들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기록되었습니다. 시편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쁨과 감사를 포함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느끼는 아픔과 슬픔, 행복과 기쁨 이런 다양한 감정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은 시를 읽듯이 읽으면 됩니다. 내 가슴이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그런 시를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우리의 아픈 가슴들을 쏟아낼 수 있구나. 또 어떤 때에는 하나님의 주신 놀라운 은혜, 감격 그런 것이 있을 때는 그런 찬양을 읽으면서 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그 시를 읽으면 되는 겁니다. 시편을 읽으면 되는 겁니다. 다음 잠언은 언약 백성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그 필요한 지혜들을 가르쳐주는 책입니다. 아마 잠언을 읽으면 지혜롭게 된다는 말을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부모들은 자녀들이 공부를 좀 더 잘하기를 기대하면서 억지로 자녀들에게 잠언을 읽도록 강요하기도 하죠. 사실 잠언을 읽는다고 공부를 잘하게 되지는 않습니다. 잠언의 내용들은 솔로몬이 직접 지은 것도 있지만 당시 중동 지역에 있던 그 중동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삶의 지혜로 여겼던 그런 짧은 조언들을 모아놓은 책입니다. 그래서 읽으면 공부를 잘하게 되는 책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법, 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갈 때에 유혹에 빠지지 않고 실수로 피해를 입지 않고 또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들을 배울 수 있습니다. 살면서 자충, 우돌, 실수가 많은 저와 같은 사람들은 잠언을 많이 읽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전도서는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의 허무함과 인생의 본분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아가서 어렵죠. 희한한 책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를 연인 관계로 비유로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 책입니다. 우리의 관계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달콤한 관계여야 한다는 겁니다. 지혜서 다음에 나오는 책들을 이제 많은 책들이 좀 17권이나 되는데 이걸 예언서 혹은 선지서라고 그럽니다. 구약의 마지막 부분에 있기는 하지만은 대부분 예언서들은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무렵부터 남유다가 멸망할 때까지 그리고 일부는 포로기와 포로 이후에 기록된 책들입니다. 유대인들이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쓰여진 예언서들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섬기며 그렇게 타락했던 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사람들에게 했던 예언들이었기 때문에 어떤 내용들일까요, 그러면? 잘한다고 칭찬하는 내용이 아니겠죠. 그래 살다 죽는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게 살지 마라.
돌아오라. 너희들이 살기는 돌아오는 거다.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그 포로기 이전에 쓰여졌던 예언서들의 대부분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포로기에 쓰여진 예언서들은 하나님의 간곡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끝내는 돌이키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그런 어려움에 처하게 된 이유를 이렇게 상기시켜주면서 동시에 그런 시련의 시간이 끝나면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들이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 쓰여진 학개서와 스가랴서는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 재건과 성벽 재건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려주면서 속히 이룰 것을 권면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구약의 마지막 책 말라기는 바벨론 포로에서 붙잡혀서 가서 70년 포로 생활을 하고 겨우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지만 조금도 나아지지 않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탄식을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마지막 예언서들까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정리하면 구약은 크게 네 그룹으로 이렇게 책을 나눌 수 있습니다. 모세오경, 역사서, 시가서 혹은 지혜서, 그 다음에 예언서, 이렇게 네 권의 큰 묶음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이 부분만 염두에 두고 읽어도 성경을 읽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약간 복잡하고 좀 지루하셨죠? 옆에 또 잠든 분이 계시는지 한번 보세요. 자칫 잘못하면 또 사이에 떨어집니다. 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조금만 더 하면 됩니다. 신약은 아주 짧습니다. 신약의 구성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약은 27권으로 먼저 네 복음서가 나오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사도행전이 나오죠. 이 책들은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에서 구약의 역사서에 비교할 수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탄생에서 십자가에서 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과 주님이 행하셨던 표적들 또 가르침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복음을 전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 전반부에는 주로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했던 사역을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인공이 베드로로 등장하는데 후반부에서는 사도 바울이 했던 그런 사역들을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에서 바울로 이렇게 그 중심축이 이동해가는 걸 여러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다음에 나오는 책이 22권입니다. 22권인데 그 중에서 로마서부터 빌레몬스까지 13권의 책을 바울이 기록했다고 해서 바울 서신이라고 합니다. 이 서신서들의 대부분은 사도행전 시대에 사도 바울이 여러 이제 전도 여행을 할 때 썼던 기록했던 그런 서신서들입니다. 그리고 다음 8편의 서신서는 여러 교회에 공통으로 보낸 편지라고 해서 공동서신이라고 하고 또 목회에 관계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해서 목회서신 또 일반 서신이라고도 합니다. 이제 용어 자체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8권의 그런 책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서신서들의 대부분 전반부는 서신서들을 이렇게 이제 읽어보면 전반부 앞부분은 되게 교리적인 내용을 그렇게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반부 뒷부분을 이렇게 읽어보면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요한계시록은 예언서라고 부르죠. 종말에 일어날 일과 예수 재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성경을 읽을 때 또 하나 이제 제가 세 가지를 이제 말씀드렸는데 중요한 것은 그 책의 장르, 문학 장르를 생각하고 읽는 것입니다. 시는 시를 읽듯이, 편지는 편지를 읽듯이 그렇게 읽어야 되는 겁니다. 이제 제가 이 문학 양식을 강조하는 이유는 잠언을 읽을 때 이 잠언은 그냥 그렇게 짧게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지혜를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런데 이 잠언의 말씀을 언약처럼 율법처럼 그렇게 읽으면 이제 그 배가 산으로 갑니다. 이건 삶을 이렇게 살아야 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는 이렇게 살아야 하는구나. 그런 것들을 가르쳐 주는 조언이라는 겁니다. 조언은 약속이 아닙니다. 근데 그걸 약속으로 읽으면 큰일 납니다.
왜 하나님 성경에 자문에 이렇게 써놨는데 왜 이렇게 하십니까? 이렇게 하나님한테 따지는 그런 경우들이 생길 수 있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성경을 읽을 때 도움이 되는 몇 가지 중요한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많이 복잡하고 지루했을 텐데 잘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래도 이런 내용을 듣고 성경을 읽으면 정말 성경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싶어서 무리하게 좀 했습니다. 이왕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것이라면 내용을 좀 더 이해하고 주시는 교훈을 삶에 적용할 수 있다면 더욱 좋겠죠.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고 또 성경은 바로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 복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늘 가까이 함으로 우리 모두 그런 복 있는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하나님께서 저희를 위해서 참 귀한 선물로 주신, 가장 귀한 선물로 주신 성경을 어떻게 잘 읽을 것인가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저희들의 삶이 늘 말씀을 가까이 하는 복된 삶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영적인 복과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는, 또 그 능력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